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볼게요.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나왔던 영상인데요. 한번 여러분 좀 어린 친구들은 이해를 못할지 모르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영상을 보기 전에 질문 좀 드릴게요.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1번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 오, 자신 있게 손든 사람 있어요. 좋습니다. 이거 몇 학년인데?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그 초등학교 3학년인데 하고 있대요. 좋아요. 예, 좋아요. 자, 두 번째, 이성교제를 숨어서 하고 있는 사람. 숨어서 하고 있구나. 부모님께 몰래. 좋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세 번째, 이성교제를 혼자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하죠. 네 번째, 1, 2, 3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네 번째, 이성교제하는 새끼들 죽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손 많이 드네. 손 많이 드네. 다섯 번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왜 이런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썸이라는 단어를 제가 조사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없었으니까. 근데 썸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남녀가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갖는 미묘한 그런 마음, 이런 걸 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네이버에 조사를 했는데요. 저 밑에 가로 열고 써 있어요. 썸은 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게 썸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첫 번째 이성교제를 언제 시작하는지 나라에서 설문조사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한 거니까 좀 보수적이죠. 언제쯤도에 언제 처음으로 이성교제 시작할까요? 가장 많이. 그냥 암 철었을 때 하는 얘기고, 진짜는 진지하게 앱 같은 거 서로 깔아갖고 이제 1일 됐어, 2일 됐어 이렇게 따지는 이성교제. 그게 언제냐면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5, 6학년 때 가장 많이 시작한대요. 물론 더 빨리 하는 데 있어요. 여기 초등학교 3학년도 있잖아요. 예, 있는데 5, 6학년 때 가장 하고 이제 좀 쪽팔리지만 고등학교 때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관심이 있는 건 몇 살 때 이성교제를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체 접촉이 가는 걸 조사를 해봤어요. 신체 접촉. 언제 처음으로 이성교제하면서 신체 접촉을 할까요? 단 여기서 신체 접촉이란 율동하다 손을 잠깐 잡았다 이런 건 접촉 아닙니다. 진짜 의미를 갖고 인체의 특정 부위를 의도를 갖고 만지는 거, 이건 신체 접촉이라고 그래요. 언제 신체 접촉을 처음에 할까요?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많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이제는 남이 상상하지 못할 신체 접촉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으로 처음으로 성관계를 갖고 경험해보는 게 언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죠? 저도 이거 보고, 저희 아이가 셋이거든요. 막내가 25살이에요. 다 컸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애들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설마 이럴까? 이렇게 해서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맞다고 합니다. 맞다고 합니다. 고민스럽죠? 저는 더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일반 세상에서 저렇다 치더라도 크리스찬들은 어떨까?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좀 조사를 하는 통계가 없을까 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한 통계는 없어요. 근데 한 군데서 있어요. 학원보고마 협의회라는 곳에서 4천만 원을 들여서 대학생 1, 2, 3, 4학년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 조사가 있겠죠. 가장 큰 고민은 뭐냐? 대학생활의 어려움은 뭐냐? 신앙은 뭐를 갖고 있냐? 이런 거 하다가 성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했어요. 자, 그 학원보고마 협의회에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난 크리스찬이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비교했을 때 결과는 똑같다 이런 겁니다. 똑같답니다.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런 집회에 와갖고 뜨겁게 찬양하고 주일날 다 끝난 다음에 나가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 차이가, 여러분 사실상 오늘 뜨겁게 찬양하는 게 되게 좋은데 그걸 바꾸서 하나님 말씀 받고 삶 속에 실현되지 않으면 이게 3박 4일, 2박 3일이 굉장히 헛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른 데서 별로 얘기하지 않은 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다른 데서 배우기 때문에. 자, 나가보겠습니다. 순결이라는 단어를 좀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순결이라는 단어는 여기 이제 너무 어린 친구가 있어서 난 아까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1, 2, 3학년 된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얘네들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순결이라는 단어를 조사해 봤는데 순결이라는 건 보통 이렇죠. 여기 여학생들한테 보통 여자한테 좀 이렇게 요구되는 거고, 결혼하기 전까지 남자랑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결혼해서 처음 신혼여행 가서 남자를 아는 상태. 그런 걸 순결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순결이라는 단어 뜻은 이런 겁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원래 발명가가 발명품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사용되는 걸 순결하다고 그래요. 자, 이 마이크는 제가 조금만 목소리를 내도 여러분들 크게 들리도록 고안된 거예요. 지금 이 마이크는 굉장히 순결하게 사용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떠드나가서 내가 이 마이크를 때리기 시작해. 야! 이거 때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크, 야, 이거 보니까 쇠로 돼 있어서 잘못 세게 때리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 이런 목소리를 크게 내는데 안 하고 이걸 때리기 시작하면 이 마이크는 용도 외에 다른 모양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럼 순결하게 사용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박사를 몇 개씩 갖고 있는 생물학 박사들은 사람의 성을 누굴 보고 연구하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사자가 사는 무리, 사자를 관찰해요. 봐봐, 성은 저런 거야. 그리고 인간에 적용합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하면 모기들이 성관계 맺는 걸 연구해서 그걸 사람한테 적용해요. 여러분, 동성연애는 누가 하냐면 사자들이 해요. 여러분, 숫사자 한 마리가 암사자를 여러 명 거들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숫사자들은요, 이걸 성에 대한 걸 해소할 데가 없어요. 봐, 사자 세계도 결국은 숫사자끼리 돌아다니면서 지네들끼리 성적인 것을 느끼는 거 봐. 사람도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을 사자가 만들었어요? 아니면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이걸 공부를 많이 한 생물학자들은 엉뚱한 데 찾는다니까. 이 간단한 진리를.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걸 왜곡된 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유교 문화하고 시대 풍조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걸 배워요. 여러분, 우리 집에는 아까 말한 대로 어린이가 하나도 없죠. 근데 5월 5일 날은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부터는 가족들이 식사를 하려도 식사할 시간이 안 돼요. 여러분 맨날 집에서 밥 먹죠. 근데 조금 크면은 집에서 밥 먹는 시간이 어렵고 우리가 아이가 셋이니까 5식구인데 5식구가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방을 열어서 오늘 시간 되냐 안 되냐 투표를 해갖고 4명 이상 모이면 밥 먹어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꾀를 냈죠. 우리 집에서 며칠 모이는 게 있는데 1년 동안에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날 모이고요. 어버이날하고 어린이날 모이고 그 다음에 11월 달 우리 생일이 제일 많아요. 그 11월 달 모여요. 3일은 무조건 변하는데 그중에 5월 5일 날은 다 변하세요. 어린이가 없는데도. 그럼 5월 5일 날 뭐 할까요?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때 예배 시간 말씀 길면 다시는 안 모이겠죠. 그래서 짧게. 그리고 항상 했던 말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해요. 하도 어렸을 때 많이 해서 간단히 예배를 드리고요. 영화를 봐요. 그때 영화는 아침에 영화 처음에 보는 건 뭘 보냐면 부모가 자녀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영화. 우리 애들이 절대 안 보는 영화 있어요. 모세의 기적. 모세가 나와서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애들 잘 안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 성경과 뭐가 다른가 이런 거 보고요. 점심 먹고 나서는 우리 아이들이 이거 부모님들 요새 문화를 이해하려면 이런 영화를 보셔야 돼 보여주는 게 있어요. 거의 좀비 영화입니다. 이렇게 와서 에드워드가 어쩌고저쩌고 문나이트가 어쩌고 이런 거 그런 걸 봐요. 그래서 뭐 저는 이게 우리 애들은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아빠 이 영화는 사랑 얘기지 좀비 얘기가 아니야 뭐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때 고기를 구워 먹고 영화 한 편 더 봐요. 이때는 재밌는 영화를 봐요. 대신에 영화를 보고 중간중간에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직장 생활이 어려우면 사회생활 어려우면 지금 우리 세 명 중에 둘이 이제 연애를 5년째 하고 있는데 결혼 준비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우리 집에는 정말 저랑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입니다. 저는 이제 어머님이 스님이셨어요. 그러다 나중에 대학 가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제 아내는 4대 때 믿는 집안의 장로님 딸이에요. 평생 술, 담배, 심지어는 커피도 안 마셨어요. 커피를 먹어서 카페인이 몸에 들어오면 주님이 안 기뻐하신다고. 근데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기 전서부터 이제 술과 담배를 기본했고요. 고등학교 갔더니 저희 동네 형이 본드를 알려줘서 이제 본드를 하고 자라다가 그 형이 LPG 가스를 마시더라고요. 이빨에다가 가스를 마시면요 이게 사람 이상해지거든요. 가스를 마시는데 그 형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형 왜 그래? 그랬더니 손에서 레이저가 나간다. 이러. 여러분 이게 환상 이게 아니고 저는 LPG 가스까지는 안 했어요. 본드까지밖에 안 했어요. 근데 저랑 제 아내는 그렇게 다르죠. 그래서 저는 어떤 영화를 봐도 소화할 수 있는데 제 아내는 조금만 야하다든지 총 맞아 죽는 장면만 있어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도 좋아했던 영화가 있어요. 온 가족이 다 좋아했던 영화. 그 영화 제목은 About Time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걸 볼 때 완전 크리스찬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남자 주인공이 과거로 시간을 돌리는데 다 생략하고 아버지가 얘기하죠. 얘야 시간을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한 가지만 기억해봐. 어느 날 평범한 날을 똑같이 되돌려서 한 번 더 살아보려. 왜 아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시간을 더 돌려서 너무너무 피곤한 변호사인데 너무너무 피곤해서 파김치가 돼서 집에 들어간 날, 야 이렇게 살다 죽겠다 그런 날을 아빠가 해줬던 말이 떠올라서 시간 여행을 해서 똑같은 날을 하루 더 살아봅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어요. 근데 똑같은 날을 살아보면서 야 이거 감사하고 너무너무 바빴지만 이것저것 보면서 새로운 걸 느끼고 이러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똑같이 피곤하고 어려운 날이지만 그거를 다시 살면서 오늘이 새로운 날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쁘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죠. 아 이제는 앞으로 하루하루 모든 날을 시간 여행에서 다시 사는 날처럼 살면 너무너무 기쁘겠구나. 그 시간 여행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었다. 이 영화 그래요. 이 영화 너무 좋은 영화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으로 적용하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너무 좋은 영화죠. 근데 이렇게 너무 좋은 영화도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하고 처음 만나요. 근데 첫눈에 반하죠. 근데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차 있는 데까지 데려다 줄래? 그래서 차 있는 데 데려다 줍니다.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근데 차 앞에 딱 갔는데 이 여자애가 꼼수를 부린 거예요. 저도 영국에 몇 번 가봤는데요. 영국 집들은 다 그렇게 생겼어요. 1층 가게고 2층 집이고 3층 집이 그래요. 3층짜리에 다. 근데 그 집 앞에 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차가 여기 있지만 내 집은 여기야. 남자가 좀 느낌 이상하죠? 처음 만났는데 또 반복합니다. 내 차는 여기 있고 집은 여기 있는데 어떡할래? 여러분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표현하죠? 라면 먹고 가는 거 어떻게 알아? 이게 라면 먹고 갈래 이런 뜻이에요. 저는 그 라면을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라면을 먹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처음으로 같이 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는 처음 만난 사람이 첫눈에 반해 처음부터 잘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 사람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매스미디어나 이런 영화를 보면서 처음 만난 사람이랑 눈만 맞으면 아직 사귀는 것도 아니고 썸 탈 때도 얼마든지 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매스미디어가 주는 영향이 있어요. 시대풍조가. 그 다음에 잘못된 경험이 있죠. 여러분 성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건데 우리가 미숙할 때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쁘고 힘들고 아프고 싫다고 느낌 갖죠.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경험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선교자 성을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요? 전 제 친구한테 배웠는데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저한테 돈을 꼬아서 창녀촌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막 너무너무 재밌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나도 돈 있으면 갈 뻔했어요. 근데 제가 결혼 생활에서 지금 28년째 하고 있거든요. 결혼 생활 해보니까 그 친구가 얘기한 건 완전 거짓말이라고 알게 됐어요. 성은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 가장 정확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정말 잘 알려줄 사람. 누가 알려줄까요? 동네 아저씨? 초등학교 3학년? 아니겠죠? 예, 이게 제 아들인데요. 지금 이제 26 됐네요. 제 아들이랑 저랑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 순 거짓말이고요. 이제 완전 달라요. 쟤는 판이 달라요. 너무 잘생겼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교과서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한테 성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과장도 하지 않고 가장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데 우리는 유교 문화가 있어서 부모가 자녀들한테 성 얘기를 잘 안 해주죠. 그리고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데가 뭐냐면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섹스라는 이 단어, 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성에 대해서 잘 배우는 게 성경인데 부모한테 안 배우고 성경에서 안 배우고 인터넷이나 다른 걸 통해서 배우면 굉장히 왜곡되게 배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를 할 때 여러분 청소년이 많은 줄 알고 준비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제가 딸들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좀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 계시는데 딸들이라고 생각해. 제 큰딸이 28살이에요. 한번 보시고요. 저를 아빠 한번 불러보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빠랑 관계가 좋구나. 여기 아들들 한번 아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이 훨씬 더 관계 좋네요. 좋습니다. 지금은 이승재 목사라는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대리 부모를 아빠 역할을 잠깐 1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성기관이 어딜까요? 우리 신체 중에 그 상상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혀. 너 몇 학년이냐? 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랍니다. 너무 잘 알아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성기관을 얘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래서요. 뇌입니다. 뇌. 여기 이 캠프에 오는 친구들은 보통이 아니네. 앞줄에 앉아서 뭐 장난이 아닌 것 같아. 초등학교 3학년 때 연애하고 4학년 때 이걸 알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가장 강력한 성기관은 뇌입니다. 뇌. 여러분 그래서 뇌를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오늘 사실상 이 강의 제목이 미리 듣는 주례사예요. 그 남자 여자 놓고 주례를 한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성을 창조하시는지 배우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목적 재생산이죠. 하나님이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회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재생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게 뭐냐면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라고 그러셨어요. 물론 지금은 자녀 교육하기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줘서 자녀가 나를 닮은 자녀들이 태어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 이 땅에 많아지는 게 뜻이죠. 여러분, 제가 1년 동안에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 강의가 가장 많은 강의 내용이 뭐냐면요, 선교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14년 살았거든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선교 강의를 하면요, 어떤 자매들, 형제들이 옵니다. 목사님, 오늘 강의 듣고 도전을 받아서 제가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다. 자매, 지금 몇 살이지? 28살이에요. 29살이에요. 가지마! 왜요? 선교사로 가라고 했잖아요. 보통 28살에는 선교 나갔다가 35살쯤 들어오거든요. 이 사람 영원히 노처녀로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 때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인데 그때 주님께 드리죠. 그리고 영원히 노처녀로 살아요. 그래서 저는 선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건 사실인데, 이 첫 번째 주셨던 하나님 주님의 그 문화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선교사보다 더 중요한 명령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그죠? 보세요. 그 보면은, 자, 저희 집 이제 아이가 셋인데요. 이게 우리 애들이 이제 다 컸고 이렇게 자라다니는데 너무너무 아까워요. 하나 더 날 걸. 첫 번째 애가 하영이에요. 원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이름을 짓다지, 하나님께 영광, 하영이 이렇게 졌어요. 이하영. 근데 우리 교회에 하영이가 7명이에요. 그 당시엔 조금만 있으면 하영이, 주영이, 주은이, 은혜, 영광이 다 이렇게 이름 지을 때, 이 중에도 있을 때가 있어요. 지혜 뭐 이런 애들. 예, 저기 손 드는 거 봐요. 그때 그래서 이름을 너무 흔한 이름을 지어서 실패했다 생각 들어서 둘째를 낳을 때, 아들인데요. 아들인지 몰랐죠. 예전에 아기를 낳을 때는 성별을 안 알려줄 때예요. 산하 제한할 때라서. 근데 이제 제가 새벽 2시에 대학생들한테 전도를 하고 철학기도 끝나고 새벽 2시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옷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배가 만삭된 아줌마가 애기 한 눕혀놓고. 그래서 왜 옷 입고 있어? 그랬더니 지금 낮에 계속 진통이 왔다는 거야. 진통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 볼 때 애기를 낳을 것 같아. 일반 여자 같으면 진통 들어오면 어디 나가서 들어와! 나 힘들어! 이럴 텐데 제 아내는 일찍 들어가면 혼나요.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전도 더 하지. 그럼 저는 또 나가서 공원에 앉아있다 전도하는 척하고 밤 10시에 들어가고 좀 이런, 제 아내는 그렇게 저를 훈련시키는 사람입니다. 새벽 2시에 들었는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통이 와서 새벽녘 정도에 아기를 낳을지 모르니까 당신 눈 좀 조금 붙여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내가 옆에서 진통하는데 자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잡니다. 자고 있었는데 6시에 여보 참다 양수가 터졌어. 지금 빨리 병원 가야 돼. 이게 얼마나 진통을 참았냐면 양수 터질 정도로 참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요, 남자가 6명 앉아 있어요. 남자는 씨를 뿌려놓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 바깥에 앉아 있는데 3명 담배 피우고 있어요. 3명은 앞뒤로 흔들어요. 딱 보니까 크리스찬 3명, 난 크리스찬 3명이죠. 내가 갔으니까 4대3 크리스찬 이긴 거예요. 뭐 이거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제 앉아 있었는데 제 아내가 이제 응급실에 누워갖고 이제 이렇게 막 밀고 들어갔어요. 유리창 너머로는 분명히 최소한 산모, 아기를 낳으려고 준비하는 여자가 7명이 누워 있을 거고, 이 유리창 바깥쪽에서는 남자 7명이 기다리는 거죠. 근데 바깥쪽에서 남자들이요, 소리를 듣고 나서 창문을 자꾸 쳐다봐요. 안에 보이지도 않는데. 왜? 소리 지르면 이거 혹시 내 아내가 아닌가? 이렇게 막 담배 피우다 쳐다보고 그래요. 근데 저는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제 아내는 진통이 오면 소리가 달라요. 진통이 오면 주여! 이럽니다. 그래서 아직 그 병원에서 주여 아줌마라 유명한 사람이 주여! 그럼 사람이 담배 피우다 깜짝 놀라서요. 이거 뭐야 이거? 아이고 아무거나 불러서 애기만 잘 나면 되지. 저는 쪽팔려갖고 내 아내 아닌 것처럼 저쪽 가서 혼자 이렇게 기도할게요. 주여! 한 5분 있다 또 주여 5번 하더니 간호사가 나왔어요. 민선미 보호자님이 접니다. 그랬더니 축하합니다. 아드님 나셨어요. 여러분 제일 늦게 들었는데 제일 먼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5대 독자거든요. 6대 독자 아들을 낳았는데 이거 흔하게 이름 지으면 안 될까 해서 막 기도를 막 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제가 막,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아침에 기도해서 낳은 아이. 그래서 아침 기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름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아침 조자에다가 소원할 원자 조원. 얼마나 멋있어요. 이름을 이제 올렸는데 할아버지가 오셨더니 이 이름을 뭐라고 줬냐 그랬더니 호적에 올렸는데 이조원이요. 그랬더니 그렇게 돈이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아침 기도란 뜻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2조 원 다 돈으로 보여.
마음이 아파. 이 호적을 고칠 수가 없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3개월째 돼서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안수기도해서 이름 뭐라고 해서 이조원이었더니 와 근사하다. 11조만 더 2천억 원이네. 이렇게. 여러분 목사는 11조밖에 안 보여. 그래서 이거 이름을 바꿀 수가 없어 고민하는데 애가 초등학교 3학년 때더니 막 학교에서 애들이 놀린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빠 애들이 그러는데 수원시 1년 예산이 2조 원이래. 막 이래서요. 그리고 대학교 갔는데 조장을 하는데 명찰에는 조원 이렇게 써 있으면 영원히 조원이에요. 여러분 이름 짓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셋째는 그냥 이루리 주의 뜻을 이루리 이렇게 졌습니다. 하나 더 낳았으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이 막내가 태어난 3개월 되던 해에 중국 선교사로 떠났어요. 이게 1995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땅에 갔더니 애가 셋이면 굉장히 많죠. 거기 하나밖에 못 낳았는데 그래서 셋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얘네들이 다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야 나는 애 셋은 낳아야 돼 그랬더니 너무 많어. 아니 셋은 낳아야 돼 셋은 낳아야 돼. 우리 애들은 왜 셋이 살아보니까 행복했어. 여러분 목사 선교사가 돈이 많았겠어요? 방 2칸짜리 집에 살아서 한 방에 3명이 꾸역꾸역 살았는데 그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관계 속에서 오기 때문에. 자 보면 하나 더 볼게요. 저희 장인어른이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대학교 1, 2, 3학년 되기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저 5대 독자니까 친척이 없죠? 제 아내 쪽 친척만 있는데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고요. 이날 7명이 못 왔어요. 손자 손녀까지. 야 7명까지 와서 되게 많겠죠. 근데 여러분한테 너무 먼 얘기지만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 장모님 팔순잔치 하시고 이게 3년 전인데 팔순잔치 하시고 겨울 때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갔는데 뇌는 죽고 작은 뇌만 살아가고 겨우 사셨어요. 여러분 눈동자 따라가고 사람 부르면 쳐다는 보는데 반응을 못 하세요. 이런 분들은 다 요양원에 가시거든요. 요양원에 가서 이게 씹는 걸 못 하시니까 코에다가 이게 큰 게 그걸 뭐라 그러냐 콧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빨대 같은 걸 꽂아서 거기다 음료수 같은 거 보면 그거 먹고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3년째 살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그러죠? 어떻게 사냐면 여러분 병원에서 마지막 20년은 병원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안타깝죠. 저희 장인어른이 옆에서 소대변 받으면서 계속 간호해 드리다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2분 다 요양원에 계세요. 자,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요양원에 계시니까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계세요. 집 있는 거 재산 다 팔아서 자식들 나눌 다 끝났어요. 아무것도 할 일 없어요. 근데 요양원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 장인어른 계신데 할아버지만 70명이 계세요. 꽉 찼어요. 병원이 70명 봤는데 근데 거기는 연예인 자녀도 있고 어떤 사람 변호사 자녀 뭐 다 있는데 우리 장인어른만 제일 잘난 사람이 목사예요. 돈도 별로 벌지도 못한 목사예요. 그런데 누가 제일 행복하시냐면 우리 장인어른이 제일 행복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식구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거든. 여러분 저 나이 먹으면 돈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여나 조금 커서 아이고 결혼해서 애 낳았고 얘네들 교육비 들이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우리 부모 속세인 것만 생각해 너무 힘들어. 난 개나 고양이나 키워야지. 요양원엔 개나 고양이가 못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육하에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재생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합하에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영이 철이 크로스 이렇게 주먹만 대고 그런 거 아니죠. 저도 어렸을 때 누가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연애할 때 이불 속에 들어 손 잡으면 아기가 생긴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렇게 아는 사람 있어요? 네. 여기 초딩들은 전혀 관심이 없구나. 알았어. 여러분 우리 여기서는 합한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성관계를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관계를 허락하시고 이걸 아름답게 만드시는군요. 성관계만 있지 않아요. 성관계를 맺으면요 그 사람과 영혼이 묶여요. 이걸 소울 타이라고 그러거든요. 소울 타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사람이 굉장히 합해진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부모님 싸워요, 안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때문에. 자, 여러분 싸우죠? 싸우세요? 그리고 주무시죠? 그럴까요? 네, 여러분 이 밤에 부모님이 같이 잔다는 사실은요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대학생을 많이 가르쳤는데 92학번 학생, 92년도에 태어난 애가 아니고 92학번 학생을 제가 가르친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제 제자들이 87학번, 88학번서부터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친구들 만나기 되게 어렵죠.
대학교 들어왔어요. 강남대학교에. 야, 넌 무슨 과 전공이 뭐냐 그랬더니 노인복지학과요. 와, 무섭다. 대학교 1학년짜리가 노인복지를 공부한다고 그러길래. 그래서 야, 웃긴다 그랬더니, 근데 그 당시에 92년도에 노인복지를 공부한 애들은 너무너무 똑똑한 애들이에요. 왜? 선견지명에서 지금 노인복지학에 다 이 높은 자리에 다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걔가 대학교 졸업할 때 물어봤어요. 야, 노인복지 4년 동안 공부했더니 노인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가장 필요한 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손자 요번에 못 내려가요. 그리고 과일 보내. 그거 전혀 소용없다는 거예요. 외로움이고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성생활이었어요. 여러분 70 넘고 80 넘으면 성생활 할까요? 합니다. 여러분 CC라는 말이 있어요. CC는 뭐냐면 캠퍼스 커플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CC보다 요새는 BC가 더 많아요. BC. BC 뭐는 복지관 커플이에요. 복지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만나죠. 일미 남편 돌아가시고 부인 돌아가신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복지관에서 만나서 다시 연애를 하세요. 70살에. 그리고 데이트 하시다가 밤에 골목에서 헤어질 때 키스하고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에 대한 것을 젊은 사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와서 첫 시간에 이런 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성에 대한 것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은 70살 80살 때까지 고통스럽다는 거죠. 예? 뇌에서 나온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딸들만 먼저 보고 이렇게 남자들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자가 머리 뇌에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나오면 굉장히 여성답고 아름답고 행복감 느끼게 해요. 무슨 호르몬일까요? 예.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예. 뭐 여러 호르몬이 나오죠.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요 너무 행복감을 느끼고 안정감이 해요. 그래서 이 별명이 있어요. 포옹, 안정, 접착 호르몬이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요 늘 안기고 싶고 이걸 나오게 한 사람이랑 계속 붙어 있고 싶고 초안전적을 막 만들어요. 이 여성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나오면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겠죠. 예. 자, 이게 여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성이. 자, 여성이 나오는 이 호르몬인데 이게 나오면 행복해요. 근데 이런 거 있죠. 호르몬, 야, 너 나와라, 너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어떨 때 나오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언제 나오냐면요. 이 뇌사진을 찍어보면 옥시토진이 이렇게 가득했을 때 이 사람은 거의 환각작용처럼 행복한 거예요. 이게 언제 이렇게 뇌사진이 찍혔냐면 아기를 낳으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옥시토신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요 남자의 눈길과 관심을 느낄 때 나와요. 그래서 여자들이 예쁘게 꾸미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쁘게 꾸며갖고 좀 더 많은 사람이 내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봤을 때도 예뻐 보이는 거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미에 대한 추구는 남자보다 훨씬 강한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앞에 무대에 쭉 여자 자매들이 10명 섰는데 율동을 했어요. 근데 내가 좀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으면 엄청 행복한 거예요. 자, 우리 막내딸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너무 짧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야, 그렇게 짧은 옷 입고 교회 가면 어떻게 하냐. 남자들 시험 들게 보는 놈들이 변태지 이러고 가요. 짧게.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여자들은 짧게 이렇게 입냐? 그랬더니 어떤 남학생이 더워서요. 덥기는 뭘 더. 그 한겨울에도 이렇게 짧게 입고 다녀요. 왜 짧게 입을까요? 여학생들 이렇게 짧게 입어요. 왜?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짧게 입어요? 네? 예뻐 보이려고? 그래도 우리 막내딸에 의하면은 왜 짧게 입냐면 다리 길어 보이려고. 너무 단순했어요. 다리 길어 보이는. 그러니까 예뻐 보이는 거는 너무 정상이 돼. 그게 예뻐서 남자의 눈길과 관심을 느끼게 되면 옥시토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행복하죠. 두 번째로는요. 아기를 낳으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아까 이 별명이 접착 호르몬이라고 그랬죠?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가 나한테 옥시토신을 이렇게 가득 나게 해줬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죠. 그 이 아기랑 떨어지는 게 안 돼요. 그 여러분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강하다는 것은 이 옥시토신의 효과 때문에 그래요. 불난 건물에 아빠는 못 들어가. 무서워서 불이야 못 들어가. 근데 엄마는 들어갑니다. 왜? 옥시토신이 나오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성애가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옥시토신이 나오면 고통을 다 잊어버리죠. 여러분 아기 낳기 전에 보통 여자들은 너무 아프면서 저놈 때문에 아파 다시 아기 낳나 봐라 이러다 아기 딱 낳잖아요. 그럼 옥시토신이 나오죠. 내년에 하나 더 낳아야지 이렇게 바뀌어요. 왜냐면 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옥시토신이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내도 속아서 셋이나 낳겠죠. 그 다음에 옥시토신이 언제 또 나오냐면요 수유할 때 나와요. 제 아내가 우리 애들 젖 먹이는 거 보니까 젖이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젖이 이렇게 가득 차면은 애가 배고플 시간이 딱 맞죠. 그럼 젖 먹이면서 아이랑 눈 맞추면서 옥시토신이 나와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된 아이처럼 평안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평안함을 얘기하죠. 남자들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젖을 먹이면서. 그리고 언제 나오냐면 오르가즘을 느낄 때. 이거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럴 때 나옵니다. 자, 그럼 옥시토신의 특징이 있는데요. 옥시토신의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시간을 자주 보내면 나와요. 야, 여러분, 여기 내가 특별히 여학생들한테 얘기를 할게요. 화울링 안 나겠죠? 딸들 잘 들어. 마음에 안 드는 남자는 절대 만나면 안 돼요. 마음에 안 드는데 맛있는 거 사준다고 밥만 얻어먹으러 가. 그럼 얘가 다음에 뭐를 얘기하냐면,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건 갖고서 야, 이거 선물 사왔어. 그러면 얘는 마음에 안 들지만 물건이나 뺏어야지 또 나가요.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뮤지컬 끊어갖고 요것만 볼래? 그러면 에이, 공짜로 구경이나 해야지 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남자가 괜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시간을 많이 보내면 옥시토신이 나오기 때문에. 옥시토신이 나오면 어떻게? 그 상대를 안고 싶고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 딸들에게 얘기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남자는 아예 만나면 안 돼. 그죠? 시간 보내면 나오니까. 알았어요? 네, 그 아들들한테 얘기할게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잖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 넘어오게 돼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조사를 해야 돼. 그냥 뭐 무턱대고 묻고 이러지 말고 그 여자가 갖고 있는 사랑의 언어. 아, 얘가 요런 물건 좋아하구나. 그 처음부터 디밀지 말고 얘가 찬양하는 거 좋아하면 찬양단에 들어가. 기도 같이 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얼굴 도장 찍으면 내가 못생겨도 넘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칼과 방패를 다 드렸습니다. 누가 이기는지 보겠습니다. 자, 옥시토신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몸에 만져지면 나옵니다. 자, 여기 또 아들들도 들어야 되는데, 어떤 자매는 씨름을 해도 괜찮아. 근데 어떤 자매는 어깨만 손대도 너무 싫어해. 야, 너는 이렇게 내성 떠냐? 내성 떠는 게 아니고, 여자들은 자기 몸에 따라 좀 다른데 몸에 만져주면 기분이 이상해요. 남자랑 좀 다르대요. 그래서 옥시토신이 나오면은 이게 행복한 감정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상한 거지. 그래서 여성들은 손을 내주고 어깨를 내주고 자꾸 몸을 만지게 해주면은 옥시토신이 나와서 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된다. 심지어는 추행을 당할 때도 그냥 놔두면은 자기도 모르게 몸이 반응한다. 그래서 가끔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술 취한 아저씨한테 추행을 당했는데 고발을 안 하려고 그래. 왜? 걔가 상담할 때 뭐라 하냐면, 사실 그때 저도 즐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즐긴 게 아니고 몸이 만져지면 옥시토신이 나오기 때문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죠, 옥시토신은. 세 번째 옥시토신의 특징은요, 상대방의 인격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쁜 의도로 날 접근해서 만지고 그러는데 얘는 나쁜 애야 이렇게 작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옥시토신이 반응한다,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 옥시토신의 네 번째 특징을 좀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어디서 했었냐면, 처음에 제가 이런 강의 원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고등부 학생들 가르치다가 이게 고등부를 했더니 그걸 듣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회도 해달라고 그래서 청년회 했더니 청년을 담당하는 부장 집사님이 어른도 들었는데 어른까지 하게 돼갖고 이제 갑자기 해야 되는데, 어딜 가서 했냐면 안산 동산교회라는 데 가서 하세요. 거기는 대학생 800명, 청년부 800명이에요. 1600명 놓고 하는데 남자 오른쪽 여자 왼쪽 그것만 앉는데 한 10분 걸렸어요. 근데 여학생이 800명 정도 많았거든요. 여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형년들 너무 많은데, 남자 청년들 많은데 멋있는 형제 교회 오빠 있나요? 그랬더니 800명이 다 같이 합창하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자기 교회는 멋있는 남자가 없고 다른 교회 있다고 믿는 거예요. 800명씩이나 되는데 남자가. 그게 제가 다녔던 교회도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우리 막내딸이 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부에 갔는데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멋있는 오빠가 없대. 그래서 야, 교회 오빠 보러 가냐? 다녀. 아니면 더 열심히 하는 찬양단이라 들어가. 근데 얘가 어느 날요, 너무 예쁘게 꾸미는 거야. 너무 예쁘게 꾸며. 아빠, 나 요새 교회 다니는 거 너무너무 재밌어. 왜? 아빠니까 얘기 드는데, 오늘 찬양단에 들어간 지 한 달 넘었잖아. 거기에 강건이라는 오빠가 있는데 너무너무 멋있어. 오빠랑 밥 좀 먹어봤냐? 아니? 너가 그 오빠가 멋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 오빠가 찬양 인도하다가 손을 딱 들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아. 야, 이거 미치겠는 거야 이게. 그 조사를 해봤더니 걔는 바람둥이 중에 바람둥이에요. 그 얘야, 걔 바람둥이네. 아니야, 아빠가 몰라서 그래. 그 오빠가 얼마나 진실한데 찬양 들을 때 막 눈물 흘린단 말이야. 와, 쇼야 그거. 아니야, 아빠가 몰라서. 나랑 싸우게 생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옥시토신이 나오면요, 옥시토신이 나오게 되면 핑크렌즈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 판단이 흐려진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옥시토신 나오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지 나온 다음엔 옆에서 뭐라고 해도 안 된다.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얘기예요. 옥시토신의 5번째 특징. 이제 자매 한 명 나와 주실래요? 제가 부탁한 자매가 있는데 쭉. 여기 나왔구나. 좋아요. 이거 잠깐 마이크를 놔야 되는데. 연애해봤답니다. 연애하면 뭐가 나올까요? 옥시토신. 딴짓하는 것 같은데 다 듣네. 네, 옥시토신 나오죠? 자, 옥시토신 더 보세요. 콜드 맞으셨네. 네. 옥시토신은 강력 접착 호르몬입니다. 그 연애했던 형제 지금도 사귀고 있어요? 아니요. 헤어졌답니다. 뭐 헤어질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옥시토신이 떨어지게 되죠. 그것도 사귄 적 있어요? 아니요. 거두세요. 더 거두세요. 지금 대학생? 네. 대학교 들어가서 또 미팅을 해서 한 사람 더 만났다가 가정을 해봅시다. 아이고, 내가 이거 내려놔야 돼. 미팅에서 만났죠. 근데 그 남자가 이렇게 뜨거운 찬양단이나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헤어지게 됐어요. 4학년 때 한 명 더 사귀입니다. 근데 그 형제도 별로예요. 여러분 대학 졸업한 다음에 직장을 가져서 듀오라는 데 가입해. 듀오 알아요? 가입비가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람을 소개해주죠. 또 만나요. 근데 이 남자가 돈밖에 몰라요. 자, 또 연애하죠. 자, 제가 뭘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뭘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옥시토신은요 첫 번째 남자인데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가 좋은 남자를 고를 것 같죠? 순수하게 만나는 사람이 가장 좋다는 얘기예요. 그게 옥시토신의 특징입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선물 옥시토신 가져가지고 옥시토신도 선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집중해서 하나라도 건져가라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들으세요. 5번째 특징은요 첫 남자한테 가장 많이 나온다. 이런 게 있어요. 첫 남자한테. 이제 남자들한테 얘기하겠는데요. 가기 전에 내가 여성들한테 설문조사한 적이 있어요. 남자들이 멋있어 보이는 순간이 언젠가 조사를 했더니 이럴 때 멋있어 보인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여자들 자매들이 알려준 겁니다. 남자는 어떨 때 멋있어 보이냐면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말리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대요. 운동 딱 하고 왔을 때 막 털고 이러잖아요. 그럼 오 멋있어요. 그래서 내일서부터 이제 대 털고 다니세요. 이게 멋있다 그러고요. 또 자매들이 어떤 걸 좋아하냐면 멋있다고 손등에 붉어져 있는 힘줄. 이게 손등에 힘줄 이런 걸 멋있어 하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스킨 로션 냄새가 살짝 날 때 많이 나면 더러워 이러는데 살짝 나오면 괜찮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쩔 때 멋있냐면 넓은 어깨. 어깨 넓은 어깨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 복근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그 복근보다는 등 근육이 더 멋있어 하고요. 그리고 나 이런 거 안 된다 이러면 이런 거 하시면 돼요. 뭔가에 집중하는 모습. 불러도 못 쓸 정도로 막 집중할 때 보면 멋있어 보인답니다. 그리고 어떨 때 멋있냐면 전문가적 기량이 발휘될 때 이럴 때 너무 멋있다. 야, 얘가 이런 모습이 다 있어? 근데 조건은 있어요. 조건은 이제 얼굴이 잘생겨야 된다 이런 거죠. 못생기면 이런 거 아무리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합니다만 저도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남학생들한테 얘기할게요. 여기 초등학생들은 잘 못 알아들 수 있는데 뇌에서 나오는 남성 호르몬이 뭘까요? 바소프루신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여자는 어때요? 안정되게 그게 나오면 안정적이고 포옹하고 강력 접착 호르몬 이런 거죠. 남자는 뭐냐면요. 바소프루신이 나오면요. 다른 남성과 적대감, 강함, 정복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죠. 여러분 제 아들이 영어 우리는 돈이 없어서 어디 학원 하나 보낸 적 없어요. 근데 혼자 공부해서 영어 만점에 1등급 나왔어요. 수학 만점에 1등급 나왔어요. 근데 한국어가 안 돼 얘네들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14년 살았더니 그래서 이게 5등급 나오는 바람에 저 지방으로 대학을 갔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서울대학 가려면 서울우유 먹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어머니가 서울우유 사주다 갑자기 우유를 바꿔요. 왜냐면 얘는 서울대학 갈 실력이 안 되니까 연세우유 이렇게. 근데 연세대도 안 갈 것 같으면 건국우유 이렇게 낮춘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덴마크 저지방 우유를 먹였더니 다 저지방으로 대학을 갔어요, 애들이. 자, 우리 아들도 대전으로 대학 갔어요. 그래서 대전으로 갔는데 얘랑 소통하고 싶은데요. 얘는 스마트폰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 쓰네요. 그래서 얘가 페이스북으로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을 하거든요. 친구를 요청을 했는데 얘가 수락을 안 하네. 여러분 이렇게 친구 요청했는데 수락 안 하면 그 쪽팔림이 있죠. 그래서 어느 날 내 컴퓨터 들어가 갖고 얘가 잘 쓰는 비밀번호를 갖고 했더니 맞아요. 그래서 해킹을 해서 친구 수락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한 6개월쯤 지났어요. 6개월이 뭐야? 7, 8개월 지났어요. 근데 페이스북에 딱 떴는데 연애 중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했죠. 야 조원아 너 연애하냐? 어떻게 하셨어요? 아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야 내가 오늘 대전 내려갈 테니까 여자친구 좀 보여줘. 그랬더니 내려오지 마세요. 지금 열흘밖에 안 됐어요. 내려간다. 그러고 끊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 나오라고 이제 밥을 사주는 거죠. 밥을 사주면서 오늘 여러분 뒤에 얘기까지 앉아서 아이패드에 넣어갖고 성교육을 다 해줬어요. 처음 보는 여자한테 콘돔 사용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 또 여자가 막 놀래고 듣죠. 그래서 끝난 다음에 나왔어요. 자 대전에서 제가 수원으로 오는 기차를 타는데 수원역에 이제 대전역에 아들하고 여자친구 같이 나왔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한 번 안아줘요. 아들아 좋은 연애 나누렴 했다. 네 아빠. 그랬더니 여자애가 있잖아요. 아빠 제 여자친구 좀 한 번 안아주세요. 이게 남의 딸을 제가 어떻게 안아요? 아무리 대학교 1학년이라도. 근데 여자애가 이렇게 오더라고 살짝. 그래서 이제 살짝 안아주면서 둘이 진짜 아름다운 연애해서 결혼까지 했으면 너무 좋겠다. 축복한다. 그랬더니 네 아버님. 이게 뭐 열흘밖에 안 돼 아버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왔어요. 근데 오는데 아버님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근데 금방 카톡을 열어서 저한테 카톡 아버님 오늘 처음에 들을 때 민망했지만 너무 좋은 내용 감사해요. 다음에도 좋은 거 알려주세요. 그러냐? 너가 민망하지 않게 들어서 너무 고맙다. 좋은 연애 나누렴. 그리고 늑대를 조심하렴. 그랬더니 얘가 늑대를 조심할게요. 크크크크 이렇게 써놨어요. 완전 여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여우를 조심하렴. 이렇게 보내갖고 둘이 이간질을 시켜놨지. 여러분 제가 왜 내려갔을까요? 자 대전에서 우리 아들도 자취하고 여자친구에도 자취를 해요. 조원아 라면 먹고 갈래?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라면 먹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 못 먹게 하려고 내려갔던 거죠. 자 두 번째 제가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대전에 강의하러 갔어요. 그 아들이 나왔어요. 여자친구 나왔어요. 밥 잘 먹고 축복했는데 아들 또 안아줬죠? 여자친구 한번 안아주려니까 아들이 말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번 안아봤잖아요. 왜? 한 번 안았으면 됐어 한 번. 왜? 여기 보면 다른 남자와 적대감. 너도 남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다른 남자의 적대감은 아빠 아들도 상관없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남자는 바소프레신이 언제 나올까요? 여자는 남자한테 관심 느낄 때, 아기를 낳을 때, 수유할 때, 오르가즘 느낄 때 옥시토신이 나와요. 남자는 언제 바소프레신이 나올까요? 정답 알려드릴게요. 여자만 보면 여자다 그럼 나와요. 여자다 그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도 때도 없이 어디 여자만 섞여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떤 조건이 돼야 나오는데 남자는 조건과 상관없이 나온다. 그거 어떨 때 나올까요? 예쁘다 그럼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언제냐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그럼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자기보다 얼마든지 젊은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고요. 남자는요. 그리고 또 처음 보는 여자다 그럼 막 나와요. 그 세상에 가장 예쁜 여자는 누구냐면 처음 보는 여자. 그리고 그 여자가 노출까지 했다 그럼 콸콸콸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랑 여자랑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징을 살펴볼게요. 바소프레신의 첫 번째 특징은 뭘까요? 인격과 상관없이 나온다. 여러분 제가 이게 강도예요. 강도고 신부님이에요.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 오빠, 교회 목사님, 교회 전도사님은 다른 사람이 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있죠. 전도협이라는 게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고 자기 절제를 잘한 사람은 이런 욕망이 올라와도 전도협에서 걸르죠. 요셉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잘 승리를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원래 바소프레신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인격체가 아닌데도 작동이 돼요. 인격체가 아닌데도. 여러분 심지어는 목소리 자랑돼요. 어떤 사람은 맛있는 밥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밥솥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에도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미치겠죠? 그리고 인격체가 아닌데도 작동이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남자는요 95%가 야동을 봅니다. 95%가. 근데 여자들은 왜 보는지 모르는데 여자는 30%가 본대요.
남자의 95%는 야동을 봐요. 지금은 핸드폰으로도 다 볼 수 있게 되면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는 나는 안 봐요 라고 거짓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지금은 100%에 다 노출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도파민과 함께 자극을 받으면요, 새로운 자극을 찾는 거예요. 여기 아들 잘 들어, 아들들 잘 들어. 도파민이라는 게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게임 같은 걸 하잖아요. 게임을 했을 때 자기 기록을 딱 깰 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노름이라는 게 중독이 되는 게 딱 와 나왔어. 그리고 게임을 하다가 자기 기록을 깨. 그럼 나와요. 그래서 모든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은 도파민이 나오게 작동을 해줘갖고 게임을 처음에 쉽게 해줘갖고 나 잘한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해주죠. 그러다가 언제서부터는 잘 안 돼요. 기록을 더 이상 세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게임을 할 때 여러분 혼자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같이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자 씨가 보고 있는 거 알아요? 운영자라는 영자 씨가 같이 봐요. 보고 있다가 얘가 여기쯤에 포기를 하네. 포기하는데 갑자기 아이템을 던져줍니다. 근데 그걸 먹고 기록을 또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파민을 10번, 20번, 30번 하게 되면요, 다음에 예전의 기록 갖고는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아이템이 안 나면 돈 주고 사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도파민은 가장 강력한 접착제예요. 가장 강력한 접착제에 대한 얘기는 내가 오늘 생략을 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파민이 나오면은 도파민이 다음에 나올 때까지 기다려죠. 그러면 이 도파민이 성에 대해서 어떻게 나왔냐면요, 새로운 경험을 갖게 되면 도파민이 나옵니다. 근데 똑같은 경험을 여러 번 하면은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새로운 경험을 추가하겠죠. 이걸 중독 현상을 나오는데,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야동이라고 말하는 이 포르노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나체만 보면 나와요. 여러분 뭐 수영복 입은 거 봐도 우와 흥분하다가 나중에 나체를 보죠. 나체를 봐요. 근데 이거에 막 흥분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나체를 아무리 봐도 자극이 안 돼요. 다음에 뭘 보게 되냐면 성행위하는 걸 보게 돼요. 여기까지도 괜찮아. 우리가 먹고 살고 결혼하면 다 할 거니까. 근데 어느 날 봐서 성행위하는 게 자극이 안 돼요. 그럼 다음에 도파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이 하는 걸 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변태죠. 여러 명 하는 걸 봅니다. 여러 명 하는 거 갖고 자극이 안 되면 다음 보는 게 폭력물, 때리면서 하는 겁니다. 여자가 막 피를 흘려야지 좋아해요. 그 다음에 안 되면 동성애 하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수간, 동물들과 하는 거 보고 근친상간물을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포르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이런 카테고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자기 취향이 있고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자극은 뭘까요? 이 다음에 맨 마지막 자극이 있어요. 뭘까요? 아동물이에요. 10살짜리 여자애, 12살짜리 이런 애들다가 막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자팔찌를 차는 사람들 있죠. 전자팔찌를 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여자 자체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도 내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야동을 들고 다니는 건 법적으로 무시해요. 이거 내가 보는 건데 뭐. 근데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아동물이 들어있는 건 13세 미성년자 성에 관계된 걸 갖고만 다녀도 징역 3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다음은요, 실행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자극이 안 되면은 실행하러 가요. 나는 딱 한 번만 나쁜 짓 할 거야. 근데 그게 다음에 자기를 끌고 오기 때문에 꼬리가 밟혀서 감옥에 갈 때까지 가죠. 여러분 세상에 이걸 이렇게 내려는 가도 위로는 못 올라가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예수 그리스도만 중요하다 다 하는데 여기 나가서 무너지는 것 대부분의 남자는 이겁니다. 여기 다 무너져. 여기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할 때 보면 다 남자들은 이거 생각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거꾸로 올리는 방법을 마지막에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두 번째 포인트로 얘기해 드리는 것은 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깊은 연합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과 연합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내가 행복할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보셔서 우리를 결혼 생활을 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시는 최고의 신랑감이라는 걸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다른 데서 나의 만족감을 찾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을 찾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좋냐면 내가 좋은 대학 가는데 필요한 사람, 내가 좋은 직장을 가는데 필요한 사람, 내가 좋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요소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진정한 만족이 오지 않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에 대한 것을 하나님 왜 주셨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신랑과 신부 관계를 알려주시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를 안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목적 보겠습니다. 그 물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는 것은 그냥 마시는 물이 아니죠.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성에 관한 물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과 나누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말라니까 일부 2처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하고만 나누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런지 얘기해 줄게요. 1992년도에 제가 결혼했어요. 이게 속초에 신혼여행을 갔어요. 갈 데가 없어갖고 10만 원을 갖고 갔다가 5만 원 남겨오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저희들이 5만 원 갖고 속초에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우리 애들이 결혼 22주년 되는데 아빠 우리가 아빠 엄마를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돈을 줄 알았더니 우리 옥상에서 이 사진을 그대로 찍는 거였어요. 돈 하나도 안 찍고 이벤트를 했죠. 22년 만에. 근데 야 이런 거 안 찍어 돈으로 줘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고 저한테 동기부여한 사진이 있어요. 이 사진이었어요. 1963년에 결혼해서 신혼여행 간 그 자리에 50 몇 년 만에 가서 찍은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이 평생 이 부인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50 몇 년의 로맨스를 가서 인터넷에 올렸던 일이 있어요. 제가 질문. 이 할아버지는 평생 이 아줌마밖에 몰랐어요. 물론 처녀 때 예뻤지만 지금 완전 할머니죠. 한 사람하고만 성관계를 맺고 살았어요. 평생. 부인밖에 모르니까. 이 할아버지는 미련하게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아니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둘 중에 뭘까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BBC 행복 다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BBC 방송국이니까 크리스찬 방송 아니거든요. 인간이 느끼는 최고 행복 45가지를 준비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17번째가 인간이 최고 행복감을 느끼는 게 뭐였냐면요. 일평생 한 사람하고만 성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행복지수가 훨씬 높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해보니까 수많은 사람의 경험을 가질수록 성에 대한 행복감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물을 다른 사람이 나누지 말라는 것은 야, 너 교회 다니니까 내 율법대로 시켜!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일부 일처제가 위대하죠. 성의 네 번째 목적 빨리 지나갈게요. 하나님께 영광. 먹더니 맛있든지 시작. 예, 자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면서 한 번 안아줬는데 아들이 그래. 아빠 연애하셨죠? 그럼 연애했죠. 엄마랑 7년 연애하고 결혼했어. 그랬더니 아빠가 생각할 때 아빠는 아빠로서 그리고 한 교회 목사로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남자 여자가 연애했을 때 스킨십은 어느 정도까지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연애할 때 어느 정도 스킨십은 괜찮아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같이 자는 것도 괜찮다 하는 손 드세요. 안 드네. 안 드. 좋아요.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그때 아들한테 제가 뭐라 대답했냐면 야 엄마 아빠랑 연애할 땐 결혼하기 전까지 손도 안 잡아봤어. 거짓말이죠. 어떻게 손도 안 잡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선배님들이 뭐라 했냐면 손 잡는 것까지 괜찮다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은 청년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키스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냐면 내가 연애를 하다 헤어졌어요. 그때 내가 마음에 그 자매한테 내가 너무 미안해. 미안하지 않을 정도까지 입맞춤까지 갔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자매가 옛날 때 사귀었던 남자가 있어. 근데 어느 정도까지 용납이 되냐면 입맞춤까지 용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스까지는 괜찮지 않겠냐. 근데 가로 열고 뭐로 써있냐면 혀를 사용하는 건 금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혀를 사용하는 입맞춤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제 아들한테는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데까지만 해. 그랬더니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애매하네요. 나도 애매하다 생각한다. 이렇게 왔어요. 자, 그래서 성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있는 거예요. 자, 한 얘기를 해줄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런 얘기였어요. 자, 침소라는 것은 부부간에 갖고 있는 침대 얘기하죠. 여기를 더럽히지 않는 건 뭘까요? 난 결혼 생활하면서부터 깨끗이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뇌가 조정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저희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도박하시고 평생 가정을 너무 사랑하셔서 가정을 하나 더 갖고 계셨어요. 가정을 2개나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태어났을 때 행복하지 않았겠죠? 우리 집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 어머니를 구타해서 돈을 뺏으러 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를 때리는데 어머니는 점점 힘이 세지시고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는 힘이 점점 딸리세요. 그러니까 때려도 안 맞아요. 그러면 그냥 끝내셔야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아버지가 집 방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비틀거리시면 술에 취하셔서 화장실 옆에 부삽이 있는데 부삽을 들고 들어가셨어요. 그 힘 약한 여자를 부삽으로 찍는데
창호지에 피가 착 튀는 거예요. 저렇게 놔뒀다 어머니 죽는 것 같아서 부엌에 앉아있던 저는 눈에 들어온 게 부엌 칼이었어요. 수박 자르는. 그래서 저 부엌 칼 들고, 그 당시는 보이는 게 없었죠. 그 당시는 제가 저 개새끼는 인간도 아니다. 내가 오늘 저 새끼 죽이고 인생 끝내자. 그 칼을 들고 방에 들어갔어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부삽을 들고 씨름하고 계시는데 제가 칼을 들고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밀치고 내 팔을 붙잡는 거예요. 승재야, 너 오늘 사고 치면 너 인생도 끝나고 우리 집안은 완전히 끝나. 네가 참아야지. 술 먹은 건 개라고 그러지 않냐. 네 아버지는 지금 오늘 밤에 개야. 네가 이해해라. 그래서 칼을 버리고 나왔어요. 저는 그냥 우리 집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라면 끓여 먹을 돈도 없는 집이었는데 부엌에서 나와서 화가 나서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새벽 3시쯤 들어가서 부엌에서 엎드려 잤어요. 근데 까무룩 잠들었는데 6시쯤 눈이 떴는데 엄마 아빠 안 계세요. 그러고 나서 저희 집에 정신박약한 소아범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내 숙제한 걸 찢어먹는 걸 볼 때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우리 바보 누나한테 다 쏟아부었어요. 정신박약한 소아범 누나를 막 발로 차고 귀시자대기를 때리면서 온갖 화를 다 풀었어요. 사실은 그 사건 때문에 내가 CCC라는 여름수련회 가서 모든 사람인 죄인이라는 거기에 찔림을 받았어요. 전 본도 하고 술 담배 하는 거 갖고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공부 못하는 게 죄는 아니죠. 근데 그날 정신박약과 소아마비를 때렸던 것, 이것은 내 죄책감에 너무 시달려서 내가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1000배를 한다고 해서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한 번도 안 나보곤 저는 예수님한테 손을 모았습니다. 예수님, 그 아무 방어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구타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막 눈과 코에서 눈물이 나오면서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그거는 지금부터 34년 전 얘기예요. 34년 전에 예수님 만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누나를 때렸던 사건은 굉장히 오래된, 거의 40년 전 얘기인데 저는 그날 밤 생각하면 지금도 확 떠오르면서 자다가도 이게 놀래서 깨는 거예요. 그 바보 누나가 나한테 맞으면서 양심에 호소하며 내 눈을 쳐다봤던 그 눈빛은 평생 잊지 못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의 가책은 남았어요. 여러분, 이 기억은 내가 쓰레기통에 쳐박고 없애버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왜 그럴까요? 잊어버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미국 사람이 운영하는 영어로 된 신학교 갔어요. 가기 전에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하루에 단어 50개씩 외우는데 그렇게 수십 번 쓰고 막 다리를 볼펜을 찍어오면서 외웠어요. 50개를 외워도 그 다음날 되면 10개도 기억이 안 남아요. 왜 어떤 건 기억하려는데 기억이 안 남고 어떤 건 잊어버리는데 기억이 남을까요? 우리 기억은요, 여기 보시면 뇌가 조정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틀어주세요. 예, 잘생겼죠? 네, 틀어주세요. 예, 보면은 기억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이 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뇌사진 효과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뇌사진을 딱 찍히게 되면 기억이 난다는 거죠. 그것을 노르에피네플린이라는 물질이 나오면 영원히 기억돼요. 영원한 기억 장소로. 자, 보세요. 이 두 사람은 7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너무 좋죠. 근데 너무 안타깝게 결혼 생활 5년 만에 헤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헤어지게 되면 결혼 생활 5년에 헤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혼 반지 이런 거 다 돌려주죠. 그죠? 편지도 돌려주고 반지 돌려주고 페이스북은 계정을 없애고 새로 인생 시작하죠. 근데 어떤 것은 다 돌려줄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돌려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조르디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처음에 성관계를 맞았던 사람과 헤어지면 가장 어려웠대요. 왜? 그 사람한테 그 옥시토신이 가장 많이 나왔겠죠. 그리고 결혼했어요. 이제 나는 결혼했으나 내 마음속에는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것 같다. 그는 여전히 내 마음에 있고 나의 한 부분처럼 느껴져서 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 나는 그때 이후로 모든 남자를 비교한다. 여러분, 내가 결혼해서 한 남자랑 같이 잠자리를 갔는데 그 잠자리 가는 상황 속에 옛 남자가 떠오른다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 이후의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신혼여행 갈 때 신혼여행을 가요. 근데 예전에 과거의 모든 성적 기억이 다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뇌를 깨끗이 하는 것만큼 성에 대해서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 섹스의 기준은요, 이거죠. 포르노. 우리가 침소를 이 시대에 가장 더럽히는 요인은 포르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청년들 중에 적어도 95%는 지금 야동물이 가장 문제죠. 여기서 3일 동안 안 보고 와서 깨끗해졌지만 가면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결혼 생활을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딸들한테 얘기하는데요.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했는데 남자가 너무 괜찮아. 결혼까지 하기로 했어. 그럼 물어봐요. 친해지면 혹시 자기 야동 봐?
그럼 이제 얘기하겠죠. 어이, 그거 안 본 남자가 어디 있어? 그래, 알았어, 잘 가. 그러고 나서는요, 발신자 차단, 전화를 받으면 안 돼요. 카톡 차단, 헤어져야 돼.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지금 너무 예쁘죠.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잠자리 자는 것만 생각을 해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평생 사랑해 줄 것 같은데 여러분 나이 먹고 늙죠? 근데 포르노 웹사이트에 나온 여자들은 매번 매주마다 업데이트돼요. 최신의 여자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야동을 봤던 남자는 결혼해서도 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딸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아, 이거 목사니까 이런 얘기하지. 여러분 홍전 성관계가 부도덕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랑 나랑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어도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결혼 준비하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신혼여행 가서도 헤어지는 판에. 그죠? 그래서 아름답고 즐거운 거기 때문에 선택하라고 얘기해 주고요. 더 근본적인 얘기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신부와 신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신앙적이니까 딱딱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25세 비밀이 있는데요. 25세 미만한테는요. 렌트카를 안 빌려줘요.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왜 글씨 작아서 안 보이죠? 렌트카를 빌리는 것보다 중고차를 샀다 파는 게 미국에서 더 싸대요. 왜 그럴까요? 25세가 무슨 비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뉴런이라는 게 있죠. 우리 전기세포를 주는 거예요. 이게 뉴런인데 머리에서 꼬리까지 전기를 전달하는데 이 전달력이 떨어져요. 25세 미만 때는. 왜 그러냐면 여기를 싸고 있는 피복이라는 게 미엘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전기선을 싸고 있는 껍데기 같은 건데요. 아무리 발육이 좋고 키가 2m가 넘고 등치가 좋고 근육이 좋아도요. 25세 전에는 이게 완성이 안 돼요. 어떤 나라 인종과 상관없이. 그래 여러분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가 절제를 할 수 있는 힘은 25세 미만 때는 현격히 떨어진다는 걸 모든 세상 사람이 알기 때문에 렌트카 회사가 25세 미만한테 차를 빌려줘봤자 남는 게 없으니까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5세는요. 미엘리는 25세 때 운전해주죠. 그래서 25살 이전에는 내가 불을 품어도 난 괜찮아. 내가 옆에 여자가 자도 난 절제할 수 있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25살 이전에는. 그래서 25세라는 것이 굉장히 사회 성인이 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죠. 그럼 또 여자는 어떨까요? 여자 25세는요. 성병이 잘 걸려요. 오늘 얼마나 잘 걸리냐 조사를 해봤더니 일반 사람보다 20배 많이 걸려요. 자, 25세 미만 자매 손 들어보세요. 난 25살 미만이다. 여러분들은 어른들보다 손 내리세요. 어른들보다 성병에 20배 잘 걸려요. 왜 그러냐면 원주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런 세포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특별히 자궁에 이 세포가 있는데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강균성이라는 친구는 자기 스스로 고백할 때 깨닫기 전까지는 이 사람 저 사람 잠자는 건 문제가 안 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죠. 성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개입된다는 거. 잠깐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요. 여러분 일반 성교육에 가보면 제가 앞에 했던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 임신을 피해야 되니까 콘돔을 사용하세요. 이거부터 가르쳐요. 콘돔 사용법을 가르치는 게 성교육이에요. 일반 세상에서는. 근데 그 원리를 안 가르치죠. 여러분 콘돔 사용은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25개 성병 중에 20개는요. 성병을 막아줄 수가 없어요. 피부병과 성병은 가장 가까운 게 피부병이거든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같이 성관계를 맺으면서 콘돔을 사용해 갖고 내가 완전히 성병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건 무미한 거죠. 그래서 미네소타에서도 조사를 했더니 임질, 매독 몇 가지의 성병을 막아주는 나머지 성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콘돔에 이렇게 보면요 이런 게 써 있어요.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라텍스 콘돔은 HIV나 많은 다른 성병들 감염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완벽히 막아준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거 미국 사람은 실험해봤어요. 콘돔 없이 성관계를 맺었더니 44%. 그러니까 성관계를 3번 정도 맺으면 성병에 걸려요. 콘돔을 사용했더니 42% 줄여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콘돔은 우리가 생각할 때 완벽한 피임 도구 같지만 그리고 성병을 막아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성관계를 직접 안 하고 입으로 해야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여러분 자궁경부암의 주원이 있어요. 왜 여성들이 자궁경부암에 걸리냐면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한테 균이 있어서 여성이 자궁경부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경부암의 주 원인은 HPV 바이러스는요. 입에 가면요. 인후암의 주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균이 어디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통해서는 내가 쾌감을 느끼려는 것은 조금 결혼해서 부인, 아내하고 남편에게 느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 딸들한테 내가 얘기를 해주겠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알려줘야죠. 완벽한 피임도구, 완벽한 성병을 막아주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대학 졸업한 다음에 직장 가잖아요. 그럼 돈을
준비해갖고 이거를 꼭 사갖고 갖고 다녀야 돼. 연애를 시작하면. 교회 오빠인데 나는 오늘 밤에 도저히 집에 못 가. 난 너랑 꼭 자야 돼. 그럼 오빠 내가 알 수 없어. 내가 이거 준비했는데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이걸 준비해 갖고 다니는 거예요. 뭘까요? 이거. 잠수복입니다. 오빠 기다려. 나 이거 잠깐 입을게. 준비됐어. 여러분 이거 외에는 완벽한 피임과 성병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운 성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처럼 한 사람이 만나 한 사람이 사는 건데 이 세상의 가치는 그렇게 얘기 안 해주죠.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아유 저 목사 고리타분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이 친구가 남자인데 여자친구를 한 번 사귀어봤어요. 그래서 성관계를 여러 번 맺었겠죠. 미국 사람이니까. 예전에는 병원에 가서 검사해도 성병 같은 거 없었어요. 지금도 멀쩡해요. 근데 피 검사했는데 HPV 바이러스가 나온 거예요. 이 여자애도 괜찮았는데. 미국 사람은 역학조사를 하는 겁니다. 돈 들여서. 이 여자 뒤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번 보실래요? 688명. 제가 쉬어봤어요, 이 점을. 자, 이 남학생은 이 여자밖에 성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죠. 근데 이 여학생이 남자를 다른 남자 사귀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남자는 4명과 성관계를 맺었고요. 이 여자는 2명의 남자는 성관계를 맺었고 이 남자는 2명과 여자. 이 여자는 2명. 이 남자는 2명. 근데 이 사람이 3명, 4명, 5명 이렇게 쭉쭉쭉 나가서 보니까 이 남자가 성관계를 맺어서 HPV 성병에 걸렸는데 이게 뿌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만나서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 사람이랑 오늘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 뒤에 최소한 688명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형제도 잘 들으세요. 물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안 그러겠지만 군대 가기 전에 총각 파티니 뭐 해갖고 아이 괜찮아 가자 야 남자답게 한번 경험해 가는 거고 매춘 여성한테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럼 이 매춘 여성 뒤에는 몇 명 있을까요? 688명이요? 688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의 즐거움 때문에 얼마나 큰 모험을 거는지 알아야지 정신 차리죠. 그죠? 정말 내가 그런 경험을 가졌는데 병 안 걸렸다. 그럼 행운 중에 행운인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을 행운에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1960년도에는요. 60명 중에 1명의 청소년이 성병에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항생제 세게 개발했죠. 임질, 매독 이런 거 고쳤어요. 근데 10년 뒤에 항생제가 크게 나왔으니까 줄어들었겠죠. 근데 47명 중에 1명, 10년 뒤에. 10년 뒤에는 36명 중에 1명. 1990년도에는 26명 중에 1명 성병을 갖고 있고요. 2000년도에는 12명 중에 1명, 2010년 조사할 때 4명 중에 1명이 성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복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친구 중에 나 경험 많은데 야 그거 뭐 너 바보같이 아직 뭐 걔는 있든지 없든 50%예요.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안 돼요. 그죠? 일평생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라는 HPV는요 초기 증상이 없어요. 10년 뒤에 피 검사해야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겉에서 뭐 멀쩡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집회를 끝나게 너무 주님을 찬송하고 너무 좋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성병이 몇 명 걸리면 5만 2천 명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5만 2천 명이 성병이 걸려요. 근데 뉴스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깔린 거니까. 옛날 때 메르츠라는 바이러스 우리나라 왔을 때 한 사람만 확진 환자가 나와도 막 뉴스에 대해서 특필을 했어. 죽는다고. 근데 성병은 5만 2천 명이 매일 걸려요. 뉴스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성에 대한 건 내 사생활이야. 왜 이런 걸 떠들고 내가 좋아서 하는데. 여러분 사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메르츠 내가 걸렸어요. 기침하고 돌아다니면서 이거 내 병인데 뭐 어때? 콜록콜록 이 사람은 병원에 유치원에 갖다 넣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지켜야 되죠. 그래서 올바른 성에 대한 가치관을 잘 정립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여러분 내가 중고등학생들한테는 더 재밌게 하거든요. 그럼 막 깔깔대고 웃어요. 청년들 가면 웃음소리가 좀 떨어져요. 어른들 하면 웃는 사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나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런 교육은 더 어릴수록 해야 돼요. 어렸을 때. 이게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안 가르쳐주면요 안 되죠. 예수님 늦은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이라도 내가 잘못된 경험을 갖고 오거나 그러면 돌이킬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방법을. 자, 성에 대한 가치관을 같은 사람이랑 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같은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런 강의를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은요 가치관이 달라요. 이걸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잖아. 아까 강균성이랑 둘이 연예인 얘기하잖아. 가치관이 달라. 둘이 사귀었다 친가 봐. 여자애가 그럴 거 아니야. 야 오늘 둘이 놀러 왔는데 대부도에 놀러 왔는데 왜 집에 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다 성인이잖아. 왜 너 사랑하고 너 나 사랑하는데 왜 같이 자면 안 되냐? 계속 싸우고
남자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여러분 얼마나 웃겨. 가치관이다네. 그래서 여러분 데이트를 할 때는 가치관 점검을 해야 돼. 아침에 만나서 저녁 때까지 영화 봤다가 점심 먹고 또 어디 에버랜드 갔다 어디 이렇게 놀러 다니는 사람은요, 그런 남자 사귀지 마세요. 그런 자매 사귀지 마세요. 하루에 하나만 하고 하루에 점심 한 같이 먹든지 하고 남은 시간 찻집에서 계속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정은 어떤지, 이런 어린 옛 추억을 안다 보면 이 사람 가치관이 나오죠. 그리고 중요한 책들 같은 거 같이 보면서 가치관을 정립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 조금 어린아이가 있어서 내가 얘기하기 좀 그런데, 부부가 요새는 50%가 이혼하잖아요. 결혼 생활 3년 만에 이혼하는 사람이 가장 많아요. 다들 헤어질 때 뭐라 그래? 성격 차이. 성격 차이가 아니고 성 차이예요. 여러분 성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청소년들 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각방 쓰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다른 방에서 주무신다는 건 여러분이 대학 가서 독립하자마자 이혼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집회가 끝나고 가잖아요. 부모님 소환! 엄마 아빠 나오세요! 무릎 꿇어. 그럼 얘가 왜 이러지 미쳤지? 앞으로는 제가 사람이 돼서 살겠습니다. 왜?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무슨 부탁인데? 오늘부터 엄마 아빠 한 방에서 주무세요. 울면서. 그래야지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지금은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자리에 부모님이 각방 쓰는 사람만큼 이미 이혼하신 분 많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집은 인생 쓰레기 같은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 되는 게 얼마나 무서웠냐면, 저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고 아버지가 어머니 때리는 것밖에 못 봤죠. 수많은 사람이 뭐라냐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걸 보고 자란 사람은 반드시 자기 부인을 구타한대요.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 결혼하기 무서웠어요. 여러분 제 아내가 증인이지만 결혼 생활 27년 동안 저는 언어 폭력 한 번 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셨고, 그 때문에 두렵고 떨려서 여러분 총각 때서부터 결혼 생활과 자녀 교육 책을 읽었어요.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한 아버지가 집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 뼛속부터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성에 대한 것은 그냥 성교육 이런 것이 아니고 가정에 대한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이 가진 사람 만나야 되고요. 세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평생 씨름이에요. 자,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자, 이 강의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강의 끝난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애가 왔어요. 1월 달이어서. 지금 1월 달이죠? 1월 달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가 왔어요. 내가 이름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친구가. 목사님,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여러분 1월 달에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교회에서 온 애는 아직 중3이에요. 왜냐면 고등학교가 어디도 배치도 안 받았잖아요. 목사님 오늘 강의 듣고요. 도전 받은 게 있어서 왔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 노트북을 사주셨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보기 시작한 야동을 하루에 2-3편씩 지금까지 매일 봅니다. 근데 예전에 수련회 가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끊으려고 노력해서 갔는데 3일 만에 다시 보게 됐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계속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끊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걸 알았는데, 오늘 도전 받아도 소용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야, 근데 네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오늘 강의 들으니까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럼 기도해 줄게. 안수기도 해주고 액션 포인트를 줬어요. 뭘 줬을까요? 자, 노트북은 너 혼자인데 절대 키지 마. 그리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알게 해줘.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 봐라. 부모님께 조금 창피하지만 너 혼자 힘으로 못 끊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씀드려. 그리고 갔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 중학교 3학년, 고등부 1학년 온 애가 이걸 끊을 수 있을 거라 상상을 못하고 그냥 보냈어요. 뭐 한 일주일이나 갔겠죠. 근데 어느 날 왔어요.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목사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생일이냐? 아니요. 제가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야동을 안 본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에요. 오, 그래? 짜장면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야동은 네가 안 봤는데 짜장면 왜 내가 사야 되냐? 이거 논리가 안 맞잖아. 그래서 짜장면 사주러 갔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어떻게 100일 동안 안 보게 됐냐? 그랬더니 부모님 말씀한 대로 어머니한테 노트북을 맡기고 카톡방으로 홀리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목사님 강의 듣고 끊고 싶은 사람 들어와라. 그래서 카톡방을 만들어서 초대를 해갖고 오늘 안 봤다, 승리했다, 오늘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러니까 성공한 날짜가 점점 길어지죠. 열흘 동안이 제일 고비래요. 열흘 넘고 나서는 일부러 보려고 하기 전까지는 유혹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일, 30일, 100일 넘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다음 주에 간증해라. 그랬더니 아우 쪽팔리고 어떻게 간증해. 짜장면 먹었으면 해 임마. 그래서 얘가 이제 A4 용지 한 장에 써갖고 왔어요. 근데 너무 자세하게 써놨어. 전 초등학교 3학년 때 봤는데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쓰리썸입니다. 이렇게. 저는 그게 무슨 단어인지도 모르고 제가 인터넷 찾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야동을 안 본 지 연속 107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우리 고등부는 한 90명 되거든요. 컨테이너 박스에서 예배드려. 막 쓰러질 것.
저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가서 제자 삼으란 찬양을 하면서 삥 둘러 서요. 그리고 나서 오늘 들었던 말씀에 헌신하고 싶은 사람 앞에 나와서 특별히 안수기도 해주는 순서가 있어요. 자, 그날은 뭐 했을까요? 가서 제자 삼으라 삥 둘러 쓴 다음에 자, 오늘 형제의 간증을 듣고 야동을 끊을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한 명도 안 나와요. 내가 안 나올 줄 알았지. 안 나올 줄 알았지. 누가 나오겠어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제 아들을 그 전날 밤에 꼬셨죠. 아들아, 내가 내일 야동 끊을 사람 나오라 할 때 안 나올 거거든. 내가 한 명만 나오면 나오는데 너가 좀 나와라. 아유, 아빠 안 나가요. 야, 10,000원 줄게 나와. 누가 이런 거 10,000원 받는 너 나가겠어요? 20,000원 줄게 나와. 그랬더니 20,000원이면 나갈게요. 그래서 20,000원에 꼬셔서. 얘가 이름은 이조원인데 돈에 약해. 그래서 그날 자, 야동 끊을 사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안 나와요. 어제 저랑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나와서. 애들이 야, 목사님 아들 나간다. 나오기 시작하는데 다 나와. 100%는 안 나왔어요. 100%.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서 있는 여학생들 킥킥대고 웃으면 이런 니들도 다 나와. 너희들의 미래 배우자에 한 명씩 손 얹고 기도해. 그래서 한 명씩 다 손 얹고 기도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갖고 야동 끊겠다고 기도하다가 애들 울기 시작하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막 야동 끊겠다고 그렇게 우는 거는요. 그 막 울고 기도를 했죠. 그 모임 끝나고 이제 예배 끝나고 가는데 고등학생 고3 남자 8명 왔어요. 목사님 저희들도 힘들어요. 이제 수능 200일도 안 남았는데 저희들 이거 큰일 났어요. 야, 고3인데 니들은 도대체 언제 야동을 보냐. 시간이 어디 있다고. 주일날 오후 3시에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주일날 오후 3시가 우리 교회 오후 예배가 있는 날에 모든 사람이 교회 왔을 때 고3은 공부하는 척을 보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알게 되죠. 주일날 오후 3시에 본다는 거를. 그래서 고3들 8명 놓고 누구를 강의를 시켰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에 강의를 시켰어요. 아, 목사님 쪽팔리게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요? 야, 얘가 너희들의 인생의 선바에 들어봐. 또 얘가 앉혀놓고요. 고등학생 남학생 8명 앉혀놓고 얘가 멋있는 말을 하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형님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 끊어요.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와, 완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여러분 그래서 실패하고 성공한 애들이 있어요. 제가 이 강의를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 페이스북 친구를 요청을 하는데요. 가끔 페이스북 메시지로 목사님 저도 오늘 100일 성공했어요. 모르는 친구들인데. 여러분 그러면 100일 성공하면 영원히 성공할까요? 이 친구가 200일을 못 넘기고 넘어져서 180m래. 그리고 다시 작정해서 30일 가고 다시 넘어져 70일 가고 다음 주에 100일 넘고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뭘까요? 평생 씨름이죠. 평생 씨름. 이건 평생 씨름이 한 번 성공, 영원히 성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대신에 무너졌다고 완전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40살에 신학교를 갔어요. 되게 늦게 간 거예요. 맨날 선교사 생활하다가. 여러분 제가 정신박애가 소아암이 누나랑 살았죠? 이 누나는 똥오줌을 못 가려요. 누가 해줘야 되냐면요. 똥 싸고 그러면 제가 바지를 벗겨서 똥오줌을 쳐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누나 바지를 벗겨서 똥오줌 쳐줬거든요. 정신박애가 소아암이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바지를 벗겨 똥오줌 치다 보니까 여자 신체 변화를요 다 보게 됐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이 있는 거지. 우리 집에서는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아버지는 집에 안 계시고 어머니 돈 벌러 갔다 밤 10시에 오시는데 똥 싼 바지를 하고 있는 그 누나를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바지를 벗겨서 씻기 시작하는데 같은 남자 모르는데 여자였어요. 제가 성적으로 데미지를 입었죠. 다른 사람이 볼 땐 너무 멀쩡하고 내 아내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남자예요. 존경하고. 근데 내가 40살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이 정도로 갖고 성에 대해서 약하고 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그 잘못된 습관을 갖고 목사가 되는 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잠시 멈추고요.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갔더니 당신같이 멀쩡한 사람이 뭐 왔냐고 했더니 저도 나름대로 성적인 중독이 있어서 왔다고. 그래서 중독 있는 사람끼리 중독을 같이 했어요. 이런 고백하고 저렇게하고. 제일 먼저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용서하고 그 다음에 제일 가까운 사람, 그 다음 상처 준 사람, 맨 마지막에 용서가 누구 되냐면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는 건데 그게 가장 어려웠어요. 4개월 동안 돈 내면서 치료를 받아서 저는 완전히 극복하게 됐어요. 40살에. 여러분 이게 수련회 때 3박 4일 동안 은혜 받았다고 눈물 콧물 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한 사람만 승리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성산업이 1조 달러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감 안 먹어요. 한 번만 지나가다 보기만 하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요. 특별히 남자들한테. 이 대한민국 가정이 다 깨지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돈을 벌어도 어디다 쓸지 모르는 성산업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그 얘기를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한 내용들은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저희 이승재 목사는 도대체 저런 통계를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책에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보고
그냥 앉아서 그냥 하나 예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책 인터넷 책에 서점에 다 나왔거든요. 조시 맥도웰이라는 사람은 이 통계를 갖고 정확히 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책을 선물하고요.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결혼 생활, 성생활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강의하면 거기 분위기가 썰렁하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해 볼까요? 잠시 무릎 꿇고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더 자세한 얘기를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연령 차이가 이거 너무 나서 앞에 부분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결심도 내가 결심해서 소용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결심해야지만 올바른 가정을 가질 수 있어요. 자, 눈 감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자리에 먼저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치유받는 시간을 좀 갖길 원하는데요. 혹시 가정이 내가 원하지 않는 가정처럼 갖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이에 먹도록 잘못된 경험을 이미 경험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은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망가졌어요. 다 사망으로 흘러갑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성인데 그것이 우리 결혼 생활과 우리 영적인 생활과 우리 개인적인 생활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것을 모른 채 덮어준 채 다른 것을 종교 활동을 많이 함으로 내가 고쳐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잘못된 경험이나 그리고 지금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거나 깨진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된 결혼관이나 성에 대해 잘못된 거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셔서 예수님 앞에 늦은 때가 없으므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감동으로 하나님 새롭게 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고 주여 3창을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